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인데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전한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요 죽을 때가 가까운 것 알고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는 것이요, 관제 구약 제사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같은데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것 같은 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순간을 앞에 두고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보고 싶다. 속히 너 보기를 원한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너 아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노라. 내가 반포자로 사도로 이 교사로 복음을 위해 이 고난을 받았다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핍박자, 포행자, 이 회방자와 같은 어떤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말씀을 남기시죠. 땅에 유언, 이 땅에 남기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 받은 사람들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보내심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너 오는 길에 너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 너 눈뜨게 하시고 너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눈이 열려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바울, 이 사울,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너 가라고 예수님의 보내심 받고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로서 고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포자로, 내가 사도로, 내가 교사로 이 복음을 위해 이 고난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옥에 갇혔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돌에 1번 맞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맞았던 그 사건들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의 위험을 내가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처럼 고난을 당했을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고난을 당했을까? 그런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몸으로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견질 수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의 수많은 고난들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당했던 사람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너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부모는 자식이 고난 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안 안타까우세요? 그냥 고통을 그냥 자식이 고난받는 것 사실 부모는 안타까워합니다. 이거 바울이 정말 아버지 맞는가? 왜 이렇게 자기 그렇게 고통을 복음을 위해 당했는데 너 디모데도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나처럼 너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언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죠. 안 그러세요? 좋은 일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최고의 보물을, 가장 큰 유산을 소중한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남겨주기 원했던 최고의 보물, 최고의 영광,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임당한 사도 바울의 고난, 바울은 그것이 주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죠. 그 동생들 내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어서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곧 죽게 되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가시죠. 그렇게 죽어가는 줄 알고도 죽은 뒤에 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막 원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왔냐고,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그 원망하는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 들어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명하시죠.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그 장례식 치르고 이미 썩은 애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었는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고 모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고 하신 예수님 안에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그 생명을 가진 것, 성경은 그것을 더 놀라운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수많은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아들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면 고난을 견뎌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좀 실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혹시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왕 나는 왕자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아니, 그 어릴 때요, 괜히 왕자가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괜히 좋은지 혹시 안 그러셨어요? 아니, 공주가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혹시 지금도 공주로 알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은 진짜 그런 왕자가 없죠. 당시 다윗 시대만 해도, 애굽의 왕만 해도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던 것이 당시 이 땅의 왕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는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냐면 복음을 위해 참으면, 복음의 고난을 견뎌내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 너 아들 디모데야, 꼭 이 영광을 놓치지 마라. 꼭 이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 유언을 남기면서 최고의 유산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주셨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영광,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바울만,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지금의 고난에 장차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 하나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생명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힘쓰고 애쓰면 그 영혼을 건지심과 더불어 우리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영광을 위해 복음과 함께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와 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거 맹수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그냥 험악한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난폭하고 이 사나운 상황. 여러분 교회 앞에 막 사자하고 곰하고 막 싸우고 있다. 집에 갈 때 걱정되겠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기 사납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맹수가 막 싸우는 것 같은. 말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맹수가 막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해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회방해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 때문에. 왜 그런 일이냐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고 원통한 일 생기면 원수 만들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게 되어서 세상이 사나운 맹수들이 싸우는 그 소굴에 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때가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이 사람들 누구냐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몰라. 예수와 난 상관없어. 예수가 누군데 난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 겉모습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 섬겨. 예수님 나의 구주셔. 그렇게 겉으로는 그런데 근데 경건의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사나운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라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나 예수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쾌락 더 사랑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 그런데도 교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름으로는 그러면서도 마치 디도서 1장 16절에 디도에게도 그런 말씀 전해주셨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막 말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만 경건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 돌아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진다 한 자들이지만 믿음을 대적한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뿐이고 실제로는 쾌락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 디모데야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 더 이렇게 멀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껍데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온유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길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참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앞서 잠깐 드렸던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경건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남 품어주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어버리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 그 경건이 있지 않아서 세상에 그렇게 참담한 이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너는 정말 경건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같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껍데기로만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삽니까? 그것,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나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여러분, 나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나를 더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돈과 쾌락에 우리 마음이 끌려집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헐뜯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막 온 사람들이 헐뜯고 있는데 그 사람 막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더 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요 막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어느 순간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저만 그런 것인가요? 언제? 저 혼자 막 이렇다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이 올라와서, 경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 놀라운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 사는 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고난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본성으로 내 안에서 정죄하고 세상 사랑하게 하고 날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 무정하고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내 정욕과 내 탐욕,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조건 없이 은혜로 죄 있는데도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참으로 경건하게 경건의 껍데기만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요 디모데에게 너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항상 힘쓰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야죠. 우리 복음 전해.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너가 저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너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정반대로 사는 너의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자 있겠느냐?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먼저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이 4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 경건의 일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진정 경건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삶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행한 그 일들을 통해 너의 전한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너가 그냥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네가 진정 경건한 자가 되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면, 믿음의 진보를 네가 보이면서 복음 전하면 너의 행실 보고서 네 복음 들은 자가 구원 얻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거 쉽지 않다는,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참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이 진짜 영광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디모데 후서 1장 앞부분에 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주셨던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요 바울이 안수를 해줬는데요, 그때 하나님 은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너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다, 사랑의 영을 주셨다, 근신의 영을 주셨다.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을 통해 그렇게 편지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서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근신, 거짓이 없는 순결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에게만,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무엇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도 부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의 영도 부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주시고,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런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게는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랑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근신, 깨끗한 마음이죠. 이 그레데 사람들, 입으로는 신한 하나님 부인했던 것, 디도서 1장 15절에 마음과 양심이 부패합니다.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8절에도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 그들이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근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부어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영, 근신의 영 너에게 부어주셨는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와 같이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그 은사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진정 경건의 능력, 진정 사랑의 삶, 심령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순결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참 은혜가 이 교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